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절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원당동 성당은 참 낭만이 있습니다. 네, 비가 오면 빗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제 사제관도요, 밤에 비가 오면 아주 잠이 잘 옵니다. 네, 진짜예요.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무튼 오늘 복음을 살펴보면 사실 오늘 복음은 1독서부터 이제 2독서 복음까지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성당에 옵니다. 예, 얻으셨어요? 네, 대답이 없군요. 근심과 슬픔 속에서 마음의 평화, 심리적인 안정, 또 영적인 치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위로, 용기, 이런 것들을 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안식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안식과 위로 속에서 삶을 회복했습니다. 완전히 삶을 회복했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이 이 예수님께 매료돼서 삶을 바꿨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 역시 그 신앙에 매료돼서 목숨까지 바치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단순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다는 거죠. 약속하신 분으로 만났고 온유하고 겸손한 임금으로 만났습니다. 이게 왜 뜬금없는 얘기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1독서 얘기예요. 1독서에서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임금을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예고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어린 나귀를 타셨죠. 그리고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얘기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하게 하고자 하니 깨끗해져라. 용서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됐고요. 평화를 얻었습니다. 특히 제자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얻었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눈물을 멈추게 하셨고, 때때로는 죽음에서도 되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이제 해방됐죠.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용기를 얻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버리라면 버렸고, 그죠? 목숨을 바치라면 바쳤어요. 그래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 짐, 그죠? 멍에를 메고 짐을 메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해답을 얻었죠. 네. 그러니까 복음에서 삶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복음에서 삶의 해답을 찾고 복음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죠.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한 번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누군가는 여기에 주인공이 되어 있을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행복해진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늘 있어 왔죠. 대표적으로 누구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들에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약속된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다른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근데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 기대와 달리 너무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너무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진짜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너무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예수님은요, 너무 자비로웠어요. 너무 또 죄인들을 사랑했어요. 또 너무 약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되는 강력한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슬슬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기쁨을 느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누리던 것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로 만나야 되는데 막상 오시려고 하면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냐면 너 가진 거 다 버려. 이런 식으로 포기하고 버리고 힘들게만 하는 분으로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말 대신에 이제 예수님을 엉뚱한 질문으로 얽어매려고 하고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버려라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응답하죠? 아니요. 모으고요. 투자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예수님. 네. 저 분양하는 데도 알아봐야 되고요. 주식 오르고 코인도 투자해야 됩니다. 섬겨라. 남의 발을 닦아줘라. 라고 얘기하시면 아니요. 남이 나를 섬기도록 성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용서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요. 가끔 험담해야 속도 풀립니다. 단죄하고 심판하는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희생하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을 바꾼다. 라고 말하면 아니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에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배척하면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맞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와 짐에서 삶의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체득한 지혜가 더 훌륭하고 가치 있다라는 생각에 머무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 벌어지는 일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안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복음에서 삶의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유튜브를 뒤적거리며 인간적인 지식, 인문학 강의와 자연 종교에서 삶의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복음이 전혀 내 삶에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말씀에서 영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과 성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게 아니라 TV를 켰을 때 나오는 사람들의 지혜가 영감을 주고 있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천상의 비밀들, 진리의 비밀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내가 만들어낸 자연 종교, 인문학이 더 끌리는 상태가 와버린 거죠.
비교가 안 되는 지혜인데도 불구하고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가까워질까요? 안 가까워질까요? 안 가까워지죠. 당연하죠. 당연히 뭐가 익숙해지냐면 세상이 주는 안식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에 익숙해지면 당연히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냉담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지혜, 하늘나라의 진리를 깨닫는지가 나오죠. 누구죠? 철부지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철부지입니다. 왜 손을 못 듭니까? 철부지들은요, 아시죠? 예수님 그냥 신뢰합니다. 예수님 신뢰해요. 그리고 마음을 엽니다. 마치 자녀들이 아빠 엄마에게 매달려서 마음을 열고 사랑을 듬뿍 받는 것처럼 매달립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의 신비와 진리의 비밀을 배우면서 나날이 성장해 가죠. 자신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마치 철부지들이 아빠 엄마가 없으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주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을 누리면서 구체적인 삶에서 어때요? 충실히 신앙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기쁨을 닮아가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참 단순해요. 철부지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은 신앙을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지 않은 자들도 성당에 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신앙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난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너무 푹 빠지면 이상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푹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마치 현실 감각을 상실한 광신도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광신도, 바보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서도 나는 미사도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너무 빠지면 안 돼. 그거는 어리석은 거야 라는 어떤 것에 걸쳐 있죠. 자기가 지혜롭거든요. 자기는 슬기롭거든요. 네, 그렇게 푹 빠진 사람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신앙을 막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을 가끔 와서 안식을 찾는, 예를 들면 현실의 도피처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만 오는 거죠. 자기 힘으로 뭐가 안 될 때 도피처로만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신의 평화와 행복, 심리적인 안정을 보조해주는 수단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질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고 메시아잖아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라고 만날 때 정말 신앙이 새롭게 열리는 건데 이들은 그냥 자신의 육적인 삶을 축복해줄 재물의 신, 성공의 신, 행복의 신, 웰빙의 신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철부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한테 배워갈지, 아니면 나는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할지 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부디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에 속아 넘어가서 세상이 주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 온 그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